재림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향한 이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어느덧 네 번째 초가 강단에 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초가 의미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 초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마주하게 될 사랑은 화려한 성탄의 불빛에 가려진, 그리고 가려진 채 세상 속에 피어난 숭고한 사랑입니다. 이 숭고한 사랑으로 오랜 침묵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신봉의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나치가 이 전쟁의 광기를 부리던, 그래서 이제 유럽을 집어삼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이었던 1939년에 체코 프라하의 기차역에서는 매일 슬픈 이별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짙어져만 가는 전쟁의 기운에 유대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면부지의 땅 영국으로 또 프랑스로 향하는 기차에 아이들을 태워 보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움직임을 킨더 트랜스포트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움직임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29살의 청년 실업가였던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일찍이 사회에 나가서 그는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는데요. 그 모은 재산으로 사비를 털어 기차를 전세내고, 그리고 669명의 아이들을 이 전장에서 안전한 땅으로 구해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2의 쉰들러라고 하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행은 당장 알려진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도 오랜 기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50여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1988년 이 윈턴의 아내 그레테가 집안의 다락을 정리하다가 아주 낡고 허름한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안에 들어있을까 궁금한 나머지 가방을 열어서 종이를 확인해 보았더니 50년 전에 이 체코 프라하에서 영국으로 프랑스로 옮겨지던 아이들의 명단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맡아준 영국의 또 프랑스의 가정들의 주소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내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지.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 도대체 당신 무슨 일을 했던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윈턴이 대답하지요. 당시에 누군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에 그저 내가 했을 뿐이라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기보다 아이들이 무사히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 진실의 침묵의 진실에 더 가치를 두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50여 년을 세월을 보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니콜라스 윈턴이 숨겨두었던 이 가방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인류 구원의 비밀을 자기 심장에 품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난 이후로 4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이 침묵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강력한 메시아를 갈망했지만 하나님은 정치적인 격변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도리어 저 변방 나사렛의 목공이었던 요셉의 내적인 갈등 안에서 내려진 결단을 통해서, 그의 고독한 결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대서사를 써내려 가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약속했던 여인이 임신한 채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 단순한 개인적인 불행 이상의 엄중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를 관통하는 엄격한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 이 사건은 요셉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건이었고, 가문의 수치와도 같은 사건으로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요셉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소리 높여 나는 정당하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란을 피우기보다는 도리어 침묵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갈 것인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게 만들 것인가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탄을 목전에 둔 우리가 요셉처럼 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하는 이유, 그러면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임마누엘의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사랑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 깊은 고심 끝에 내렸던 이 요셉의 결단을 통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사랑의 원칙들을 다시 세우고 오실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시봉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해야 우리 안에 참된 성탄의 의미를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따라해볼까요? 고뇌하는 사랑입니다. 갑자기 고뇌하는, 어려운 단어가 막 등장하지요? 쉽게 말하면요,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고뇌하는 사랑. 본문은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전하며 시작되는데요.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경은 이 사건이 분명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적고 있지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 정혼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저 결혼식을 앞두고 부부로서 그 결혼을 준비하고 앞으로의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신부가 될 여인이 임신을 했으니 아마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엄청난 배신감에 몸서리쳤겠지요. 그의 가문에도 분명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남을만 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이 어떠했느냐,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당장 마리아를 성문어기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자신의 개인의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헬라어 데이그마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드러내다 본보기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있었던 사실을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을 넘어서 공개적으로 조롱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치스럽게 한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배신의 고통,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깊은 고뇌가 느껴지는 대목이지. 그래서 요셉의 고뇌는 더 깊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한 모든 의혹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약혼녀를 임신시키고도 이제 무책임하게
버린 남자라고는 사회적인 오명까지 뒤집어 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요셉 혼자서 감내해야 될 몫이었기에 그는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공정과 정의라는 이유로 다른 이들의 허물을 폭로하는 것은 물론이요, 더 깊은 상처와 아픔까지도 들추어내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의 정당함, 나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데이그마티조하는, 즉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도리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요 분별력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경적인 의는 비판하기 전에 고뇌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고민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의로움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허물이 보일 때에 정죄의 돌을 들기 전에 가슴으로 보듬고 내게 비록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 요셉의 고뇌하는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를 구하시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요셉의 모습이 바로 고뇌하는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뇌하는 사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 고뇌의 사랑, 다른 이의 허물을 보듬고 짐을 대신 지는 이 의로운 고뇌의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뇌의 사랑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예비됐고 그 대로가 탄탄히 수축되는 복된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또 회복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사랑 따라볼까요? 신뢰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랑일 것입니다. 요셉은 고뇌 끝에 자기 명예를 포기하지요. 자기의 결백함,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마리아를 조용히 보내주기로 결단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을 가리켜 무엇이라 부르고 있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혈통, 호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도리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분의 거대한 계획, 마사 플랜 안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요셉은 어찌해야 됐을까요? 개인적인 불행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향한 메시아의 세계를 여는, 내가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요, 바로 본문 23절에 인용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예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문제는 이사야 7장에서 이 처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알마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또한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 젊은 여성을 가리키는 것 외에 이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그 옛날 여러분 떠올려 볼까요? 아브라함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했을 때에 그의 부인 사라가 웃어버리지요. 그 웃음의 의미는 그럴 가능성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리아의 임신도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요셉의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순간 모든 의심을 멈춥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다라는 그의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너무나 깊다, 너무나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성탄절에 이 마태복음 1장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참된 신앙은요, 기적이 보이지 않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연장 속에서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 안에 머무는 인생들이지요. 그러니 이 약속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 고뇌하는 사랑과 또한 신뢰하는 사랑, 이것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 참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깊은 의미의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또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 따라해볼까요? 준행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으로 책임지는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할 텐데요. 요셉의 위대함은 고뇌하고 신뢰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받은 계시,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갔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헬러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저 받은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법으로 완성해 나간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순종은요, 준행하는 사랑이 이 바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그것의 마지막 완성해 나가는 퍼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 요셉의 순종에는 두 가지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지요. 아들을 낳기까지 그러나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절제하며 때를 기다렸던 것이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헌신은 영적 책임을 수용했다,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요셉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부릅니다. 당시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 부르는 행동은 이 아이를 내 자녀로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자녀가 장성하기까지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지. 그러니 혈통으로는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순종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보호자로서 그를 뒷받침하겠다, 이 짐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겠노라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쩌면 화려한 언변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요셉이 보여주었던 지극히 작은 순종,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실천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감정의 떨림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옮기는 결단, 그리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준행하는 사랑,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기에 그러하겠지요. 1800년대 중반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하와이 제도 5번째로 큰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몰로카이 섬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드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드는 저주의 섬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이 섬에서 700명의 한센병 환자를 돌보던 벨기에 출신의 다미엥 신부가 있었는데요. 오랜 세월 그곳에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머물다 보니 그도 결국 한센병에 걸리고 맙니다. 신부를 돕던 청년 조셉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저주의 섬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정하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 죽음을 자초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조셉은 담담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저들의 곁에서 저들의 아픔을 지켜야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언변은 아니었어도 그는 담행 신부와뿐만 아니라 700명의 이 한센병 환자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곁을 지키며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마치 요셉이 마리아의 곁을 지키며 세상을 향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울음소리를 책임졌던 것처럼 그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목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의 화려함, 거리의 불빛들, 이것에 취한 나머지 요셉의 고독한 사랑, 이 지극한 사랑을 주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줬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의 모습은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 고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뢰의 모습, 그리고 순종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준행의 사랑이 아닐런지, 이것들을 지켜냈을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의 차례라는 것이지.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요셉처럼 참된 사랑으로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이 기쁨과 은혜를 이제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세상의 축복자들, 세상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